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을 의식 속에서 정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은 부패했다는 거죠.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절 마지막이나 3절 마지막에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의 평가가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말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식이 부족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 할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아니지요. 아무 대가도 없는 일에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정당한 보수와는 무관하게 고된 일로 손해보는 사람. 어제 우리가 권력과 야합한 이 도액 얘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었는데, 아마 권력의 편에서 혜택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다가 고통받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하기도 할 거예요. 또 세태를 잘 파악하고 영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야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의나 양심이니 말하면서 외롭고 가난하게, 괴롭고 불편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오늘날에는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열심히 갖다가 바쳐야 하는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세론을 뒤엎는 대반격의 외침을 던져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시편 14편을 말씀드릴 때에도 53편에 다시 한번 나온다 그랬을 텐데, 아마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뒷부분에서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앞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간 이하까지 갈 때까지 거의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글을 우리에게 적어주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처음 번의 말씀 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이 어리석은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이 외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제 질문 자체가 또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패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가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시며,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실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 아침에 피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외치는 소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연발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무리에 의해서 떡 먹듯이 먹힘을 당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20년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것도 외삼촌의 집에서 그는 억울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이 성경 곳곳에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서 죽고요. 사가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박당한 채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조국의 멸망을 더 큰 눈물 속에 바라봐야 하고 이역 땅에서 객사를 하는 불행한 결말을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산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그 부모에게서 너무나도 귀하게 태어난 자식인데, 그는 장성하자마자 그 부모의 곁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절제된 생활 속에 그가 하는 거라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고작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다가 그는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서 하찮은 계집아이 살로메의 요청으로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택하신 최선이 뭐였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의 무수한 제자들이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죽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고 바울도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기록된 죽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교의 역사를 위해 또 이전에도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죽어가거나 죽음에 못지않은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제가 가까이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러시아에서 또는 아랍 지역에서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또 그런 죽임당하신 선교사님의 아내가 또 그 남편의 뒤를 이어 또다시 선교 역사를 열어가다가 같은 자리에서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복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숨을 내던지기를 작정한 외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갇히고 매맞고 수모를 당하고 피 흘리며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한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보험회사 세일즈맨들은 만약에 사고를 당해도 망하지 않으려면 보험을 들라고 권유하는데, 예수님의 세일즈맨들은 사고를 안 당해도 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 어찌 보면 같은 이치일 수 있는데, 그래도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의아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저는 대반전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에도 대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는 거죠.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하시고, 2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5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은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며 죽어간 사람들을 보시면 한 점의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어찌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한 점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자의 입에 찢겨가면서도, 검투사의 칼에 찔리고 갈갈이 찢기면서도 그들은 한 점 두려움 없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절대 그냥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들 부정한 사람들을 묵과하지 않고 그의 역사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뼈를 완전히 다 흩어버리신다고, 한 곳에 그 뼈들이 모여있지도 못하도록 만들며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국적인 결과를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종국적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잘 살고 아무리 신앙 인생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 순환당하는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말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해 주시듯 우리도 절대 주를 부인할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항상 외롭고 고독한 자를 찾아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홀로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듯 그 이후에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늘 새 희망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꼽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의 가난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만족과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귀 영화를 외면하는 사람이 권력자들에게 순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 받는 자리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편 50편에서 또 어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는 전혀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음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으로서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신앙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우리는 그것을 신앙하기에 오늘 보이는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가볍게 바라볼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중한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렇게 믿음과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는 이 고백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적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단 한순간도 이런 어리석음을 외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선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크고 작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하감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새 희망과 새 은총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 살지 않도록 부패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악의와 악독으로 살지 않도록 믿는 주의 백성들을 밥 먹듯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고통과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다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의 증거자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선명하게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를 둘러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통하여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도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걸음을 함께 따라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큰 능력과 역사를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이 선명한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평생토록 예수 잘 믿으며 살다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갈 믿음의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자격시험을 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일도 또 수능시험을 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제 11월 24일에도 임용고사를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눈동자같이 바라봐 주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준 꿈을 위하여 힘찬 전진을 이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진 능력과 은혜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